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약속을 받아 누립시다.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므로 약속이 성취되고 올 한 해 축복의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라는 말씀대로 지켜주셔서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고,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처음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절기인데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물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데 감사해서 즐기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씀하는데, 이 명절 끝날이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키면서 마지막 날에 하는 예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대제사장에게 주면 대제사장이 성전 제단에다 붓는 거거든요. 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식이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를 이 고통 중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물을 갖다 부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노마 식민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노마 식민지 상황에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환경은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받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체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수를 흘려보내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마르다라는 것이 물 한 잔을 마시면 해결되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고, 그렇게 해결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갈등이 있거든요. 그 갈증을 가진 사람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 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마르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이 침상에다 들쳐서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침상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 보내거든요. 예수님께 나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중풍병자가 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만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경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바디메오만 뭐냐면 그 소경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 힘듦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는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체험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채우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생영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받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늘 목마른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먼저 뭐가 체험받아야 되냐면 우리 영이 체험받을 때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영이 체험받을 때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물이 1에서 2%만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2%가 넘으면 심한 갈증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5%만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진대요.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12%가 부족하면 사망한다라고 합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은 너 뭘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주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체험이 없고 우리 심령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너 지금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신호로 받고 예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 체험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고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이혜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물 파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하시거든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성공하려면 한 우물을 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 우물도 파보고 저 우물도 파봤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호기심이 많아서 이 우물을 파고 저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갈증이 있으니까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판 것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명예를 위해서 글을 썼더니 명예를 얻게 되었답니다. 돈을 위해서 애썼더니 돈을 얻게 되었답니다. 문화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목마름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와도 좋은 책을 보아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채워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딸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분이 세례받는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것인데 내가 세례받고 죄 씻음을 받을 때 내 안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손들고 예수님께 나갔더니 그 예수님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 나에게 생수를 마시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혜령 교수가 사람들이 볼 때는 베스트셀러 작가고 지성인이고 문화부 장관까지 해서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문명도 기술도 쾌락도 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마실 생수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체험받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즉 뭐냐면 이 여자가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봤는데 체험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물을 길러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뭐 한다는 겁니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는 겁니까?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예배한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한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체험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리고 키가 넘는 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를 때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물이 흘러 들어오면 각종 나무가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체험받고 살아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든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생산적인 일인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우리가 방해받게 하느냐라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거든요.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생산적인 일 같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돈 버는 일에서 생산적인 일 같지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시들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고 살아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르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는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 자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강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강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강이 폭이 크고 또 깊이가 있고 길이가 긴 것을 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다가 비가 딱 그쳐버리면 물이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것을 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량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1년 내내 물이 흐르면 뭐라고 부르냐면 강이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강이 물이 흐르려면 그 지하수에서 뭐가 나오냐면 샘물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넘치도록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 작은 연못이랍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서 하루에 2,000에서 3,000톤의 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강을 이루고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 연못인데 이 황지 연못에서 하루에 5,000톤의 물이 흘러나온답니다. 그래서 거대한 낙동강을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끊임없는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중심에 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본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생수의 강이 흐른 사람과 흐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낙타와 사슴으로 비유했습니다. 낙타는 물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건조한 사막을 건너더라도 목이 마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슴은 물주머니가 없으니까 항상 목마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겉모습은 사슴이 화려하거든요. 사슴이 보기가 좋거든요. 사슴은 눈도 이쁘고 또 뭣도 있습니까? 녹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낙타는 그냥 굽만 뚝뚝 올라가지고 생긴 것도 투박하게 생겨서 볼품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겉모습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속에 물주머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되기도 하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생수 주머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갖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의 형제, 500의 성도들에게 보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몇 명이냐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이 되므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중심에 모셔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새벽 기도하시면 오셔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하시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목사님,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배움이 짧아서 어떤 말을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믿는 것은 하나인데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늘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고백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주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알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셔서 뭘로 삼아주셨다는 겁니까? 임금과 왕과 구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우리도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과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 강에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곳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할 때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황량한 사막도요, 물이 흐르면 농작물을 생산하는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옥토도 가뭄 때문에 물이 말라버리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없는 황량한 땅, 죽은 땅이 됩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가면 어떤 심령도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말라버리면 성도 여러분, 황량해지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황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강이 흐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으로 체험을 받으시고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므로 우리 삶의 터가 열매 맺는 복된 터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달마다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혼들이 살아나며 치료되는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